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이 감사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런 축복된 이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올해가 바로 이 복음과 말씀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대서양 바다를 건너 이 땅에 건너온 이 청교도들이 맞는 이 400주년, 400년이 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정확히 1620년입니다. 400년 전이죠. 1620년 12월 16일에 102명의 청교도들을 태운 이 메이플라워호가 이 작은 배요. 이 180톤밖에 되지 않는데 이 배가 이 동부 이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해 겨울은 참 추웠습니다. 저들이 66일이라고 하는 길고도 혹독한 이 항해를 마치고 정말 감격적으로 이 미국 땅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딥니다. 지금도 이 그 프리머스 도시에 가면 저도 아내랑 직접 가서 보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밟았던 이 반석과 같은 그 돌, 그래서 1620년이라고 새겨진 그 돌이 잘 기념되어 있거든요.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이 사진입니다. 글씨 보여요? 1620이라고 저렇게 써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15분 정도 메시지겠지만 이 사진을 잘 각인해 주셨으면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반석과 같은 돌에 탁 디뎠던 1620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감사의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가운데 2020이라고 하는 그 신비에 새겨진 그런 감사의 반석에 우리의 신앙의 발을 우리 모두가 함께 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도착해서 드렸던 7가지의 감사기도는 참으로 유명하죠. 그 중에 참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면 참으로 인상이 깊은데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저희들이 감사했다라고 감사기도를 올렸고요. 도착해서 또 항해 중 2사람이 생명을 잃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또 보면은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기간 동안 참 이게 감동이에요. 단 한 사람도 다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저 돌을 디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복된 가정이 되기를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산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 자체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산에서 설교를 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영광일까요? 수많은 설교자들, 황태자와 같은 황금의 입을 가진 기가 막힌 설교자들이 역사 가운데에 나왔죠. 그렇지만 예수님만큼 이 설교의 오리지널 권위자는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참으로 귀한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당시 참 많은 수많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설교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그 뒷부분인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결론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말씀을 듣는 것 참으로 복된 것이고 특권이고 가장 큰 축복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다 말씀을 듣는다, 이 가운데에도 말씀을 듣는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결론은 바로 24절 25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그 결론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역사도 그렇고 예수님 이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많은 역사 가운데 지금 202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그렇고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모욕과 오해와 괴로움을 당하는 것, 고생과 위험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흔들려도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은 다시 바운스백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그러나 말씀을 듣긴 듣되 행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고 그 행하는 것에 이 경외함이 없다면은 실은 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위에서 말씀한 온갖 어려움이 반드시 닥치게 될 터인데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져 쓸려 내려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다시 우리 청교도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저들이 처음으로 맞았던 1620년 겨울 정말 추웠다고 합니다. 혹독했어요. 비참했어요. 추운 겨울 자체를 이겨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온 것이라서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더 힘든 것은 뭐였었냐면은 이 토양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토양이라서 영국에서 가지고 온 씨가 맥히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땅이 얼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리 온화한 땅으로 만들어서 씨를 집어넣어도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기에는 시기적으로나 토양적으로나 모든 면에 볼 때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배가 고픈 것 참 서럽죠. 여러분, 배가 고픈 것만큼, 먹을 것이 없는 것만큼 서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6.25 다 전쟁 경험해 봤잖아요. 그보다 더 서럽고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식구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그래서 50명이 죽어나갔어요. 102명에서 50명이 죽어나갔다는 것은 거의 반타작이에요. 그래서 1620년과 1621년 그 1월달, 2월달 겨울 사이에 50명이 죽어나갔어요, 식구들이. 그러니까 저들의 암담한 상황과 심정은 감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있습니까? 그 정도로 너무 힘든 저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것 비하면 이 코로나도 참 힘들지만 상당히 양호한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자, 기록을 보게 되면은 저들이 얼마나 또한 위험과 위협 속에서 긴장을 하면서 지냈는지 그 죽은 50명에 대해서 무덤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친 인디안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저희들을 공격해 올 것을 생각해서 늘 피해 다녔기 때문에 이 무덤조차도 몰래 숨겨놓을 만큼 제대로 무덤조차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서 좋은 인디안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디안으로부터 받은 이 토양에 맞는 옥수수 씨앗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잘
심었더니 바로 1621년 그 해 가을에 저희들의 첫 수확을 풍성하진 않았지만 맺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땡스기빙. 미국에서의 땡스기빙은 바로 그 감사의 단어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 특별히 미국에서 드린 추수감사의 유래는 분명히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땡스기빙인 거예요. 땡스 필링이 아니에요. 뭐가 감사한 쪽 느끼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땡스기빙인 것입니다. 2020년 이번 팬데믹을 심하게 경험하는 이 가운데에도 1620년, 1621년, 400년 전에 이 청교도들이 드렸던 그 똑같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데요, 그러한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을까? 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반석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은 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중심, 이러한 저들의 감사의 힘이 나올 수 있었던 그 기인하는 저들의 신앙의 중심과 저들의 신앙의 뿌리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그것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위험하고도 긴 항해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가자는 말도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이마일이라고 하는 풍랑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여인들이 막 휩쓸려 나가고 구조하고 온갖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한 번 찌푸리지 않고 돌아가자는 말도 단 한 명도 없을 정도인데 과연 그 신앙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 사랑하는 식구들이 50명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굶주림 가운데에서도 그 누구 하나 괜히 왔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 이곳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약속의 땅 맞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감사의 반석, 그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그런 신앙을 갖도록 했을까? 바로 저들의 여러분 신앙의 뿌리와 이 정신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의 신앙에서부터 온 열매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고 16세기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실은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그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을 13세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미 역사를 하셨어요. 빛을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 시대의 열매로 발하게 된 것이죠. 그 성각자들이 있었는데요, 존 위클립이 성각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위클립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성경 번역 위클립 선교. 바로 그분의 이름을 딴 거예요. 1320년에 태생해서 1384년에 죽었습니다. 얀 후스 같은 사람, 지금 프라다 같은 체코슬로바키아 가면은 그분의 모든 이 흔적, 거기 가서 그 얀 후스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야,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르틴 루터 개혁이 가능했었구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각자예요. 1372년 태어나 1415년에 죽었어요.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 기욤 파넬, 윌리엄 틴데일, 요한 칼빈, 제가 역사적으로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 녹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선구자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이요,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하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5천만 명이 순교를 했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저희들이 지켜내기 위해서 5천만 명이 순교를 했어요. 비참하게. 이 모든 이 개혁신학의 중심은 솔라 스크립터라 했었습니다. 당시 이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돼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이러한 교회와 정치와 발탁된 그런 탑 리더들만 읽었기 때문에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틴델 같은 사람, 저도 그 다큐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번역하다가 깜짝 놀라며 선포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유명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여라고 하는 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이 영어를 트랜슬레이트 하면서 이분이 큰 은혜를 받는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 화형돼서 죽었어요. 화형 불타서. 성경을 번역했고 성경을 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진리를 전하다가 윌리엄 틴델 그분은 화형돼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런 이와 같은 순교자들이 5천만 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종교개혁,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청교도들은 이 퓨리탄이거든요. 퓨리탄. 이 퓨리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버드가 여러분 세워진 것이고 모든 아이비리그 학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순결한 신앙, 그 퓨리티, 퓨어, 순결하다가 바로 퓨리탄, 청교도 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국에서부터 핍박을 받게 되니까 저희들은 이 미국으로 온 거예요. 100명이 50명이 죽어나갔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의심 안 했어요. 왜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녀 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잃은 것보다 저희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5천만 명이 순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심기 위해서 50명이 죽어난 것, 아무리 식구들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눈물로 저희들의 시신을 땅에 묻고 그 가운데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들이 청교도 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요즘 400년은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축복했는데. 조나탄 에드워즈와 같은 이 퓨리탄에 자 열매를 주셔서 제1, 제2차 미국 대각성 영적 각성 운동을 하나님이 하셔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정화되고 퓨리탄과 같은 퓨리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새롭게 교정됐는지, 그래서 가정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 요나탄 에드워스의 가문들 쫙 조사해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저들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은 그 중심에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지금도 건재하게 있습니다. 이 호텔은 이 미국의 건축가인 이 프랭크 라이트, 정확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건축하였습니다. 이 호텔의 공사를 이분이 맡은 다음에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린 것이고,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초 공사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만큼 비난을 받은 이유는 돈이 2배 이상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초 공사하느라고 법석을 떠나 많은 시간과 투자, 그 낭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지. 그래서 기초 공사가 2년 끝나고 나머지 공사가 2년, 그 4년 만에 이 호텔이 결국 완성이 됩니다. 이 공사는 돈을 너무나 무리하게 많이 들여서 지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쉽게 말하면 실패한 케이스라고, 이윤이 남지 않는 케이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호텔의 가치를 저희들이 알지도 못했고 인정을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정확히 52년 후죠. 52년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다른 대지진보다 정말 큰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도로들이 파괴가 되고 나름대로 세웠던 고층 빌딩들이 많이 무너져가고 금이 가고 다 이렇게 많이 파손되는 그런 대지진을 저희들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거뜬하게 서 있는 건물이 유력해지는, 그것이 무슨 건물이에요? 바로 이 임페리얼 호텔. 이 호텔이 딱 굳건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사람들은 이 프랭크 라이트의 이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건축계에는 가장 신화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이 프랭크 라이트라는 분을 생각, 그 이후에 일본의 이런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하는 이 기간을 삼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석 믿음,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즉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 그 말씀이 중심이 된 반석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그렇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은 50명 사랑하는 식구를 무덤에 묻어도 그 눈물 가운데에, 비통함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냈거든요. 젊은 아들.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10가지 감사 그분이 장례식 때 드렸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현대판 문화로 10가지 감사. 40몇 살 된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간 것에 대한 이 감사, 이게요 말씀으로 반석으로 되지 않으면 그런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온 식구들이 이번에 같이 함께한 50년 팬데믹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시작하고 맞춘 우리 모든 all nations, 우리 모든 아이들, 우리 특별히 EM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한 성경 필사 이 성경책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저것이 반석이에요.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순종하시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고는 싶었지만 자리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 중직자분과 이 필사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어요. 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성경 필사를 참 많이 해서 성경 필사라는 것은 너무나 오묘하고 저거 뭐 순종해봤자 하지만은 성경 여러분 10번 읽는 것보다, 아니 성경 20번 3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필사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필사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만 생각하고 성경 필사에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10개, 20개, 100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에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필사 저도 처음 해봅니다. 제 글씨는 정말 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호러블한데 이번에 글씨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썼습니다. 근데 하면서 탁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참 귀했어요. 전에 성경 필사를 하도록 그 이제 블랭크된 성경 필사글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책꽂이에 꼽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처음 성경 필사 한 후에 그 책꽂이에서 그 책을 빼서 일터에서 영어로 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어로 성경 필사를 해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에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감사를 했고, 제가 정말 축복의 격려의 말씀을 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무슨 증표로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겠다 하겠어요? 다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살잖아요. 다 철드는 것 다 이렇게 보면 페이스가 있어요. 젊었을 때 핏대 올리던 분들도 정의를 가지고 나중에 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성수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그래요. 실은 아이들이 나중에 알아요. 맨 처음에는 그 책도 그냥 부모님 남겨주면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영적으로 철이 들면은 그 책을 다시 보면서, 야,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단 하나거든요. 우리들을 생각하고, 그때는 모르셨지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내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이 말씀을 쓰시면서 그 말씀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쓰셨구나. 그는 깨달은 일이에요. 그 하나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를 받는 만큼 저희들도 그 말씀을 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할 때 여러분 혹 도전하시기를 좀 부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보통 하면은 한 페이지를 쓰고 한 페이지는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한 페이지는 쓰고 한 페이지는 뭐냐면은 그 말씀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면서 축복의 그 말씀에 이루어질 것을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이들에게 저널식으로 딱 쓰면은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이상 가장 파워풀하고, 그거 이상 우리 세대가 지금 팬데믹이 어려워도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겪을 유혹과 시험과 온갖 세속의 그 파도와 그 폭풍과 그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기간을 다 흔들어 버리는 다원주의와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 다 주님 앞에 가실 터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반석 위에 새겨진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에 이 믿음의 레게시는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딱 발을 딛고 1620년 이 감사의 반석을 디딘,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 이 사진이 한갓 역사의 사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2020년 정말로 어느 때 가장 힘들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은 반석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노를 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청교도 400주년, 그리고 이전에 이러한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에, 그 전에 13세기서부터 또 내려가서는 어거스틴의 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뿌리를 담았어. 우리도 오가는 다음 세대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팬데믹 50주년에 이렇게 말씀을 필사했노라라고. 저것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잘 보존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봉헌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사람을 보지 말고, 목사를 보지 말고, 당의 리더를 보지 말고, 주변의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위로받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감사의 반석에 굳건히 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